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찾으셨으면 1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나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차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찔러봤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하나님 여호와 만물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디어 스가랴 마지막 14장입니다. 스가랴서 강해가 1년 만에 이제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조심했었는데 다행히 2021년에 딱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시네요. 49번째 강인데 오늘은 스가랴서 14장 왕의 강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겪게 될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천하만국에게 둘러싸임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큰 환난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이벤트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는 별로 적용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예언은 물론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하만국에 둘러싸이고 큰 환난 가운데 있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매일매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고 오늘 우리도 겪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그런 이야기로 이해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물론 이것이 점점 증가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하는 것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다 같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관계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다 같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겪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와 결과는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 강팍한 영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되는 연약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타락한 인간들끼리 서로의 삶에 고통과 고통을 더하는 무의미한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우리가 겪는 일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고통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천하만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큰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하셨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당신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통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환난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 한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비단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시대에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가랴서 마지막의 제목은 왕의 강림입니다. 왕의 강림. 이 강림이란 말이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많이 사용하셨던 용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왕의 강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왕의 강림은 여러분 크게 둘로 요약이 되는데, 왕의 강림은 크게 둘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의 강림은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은혜고 회복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왕의 강림은 재앙과 심판이에요. 이 두 단어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왕의 강림은 구원이고 주의 원수들에게 왕의 강림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장 말씀도 11절까지 전반부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까지 말씀은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임한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의 강림의 의미는 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왕의 강림하심이 구원하심인지 아니면 왕의 강림하심이 재앙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 2절부터 살펴보죠. 1, 2절은 왕이 강림하시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면 예루살렘이 그 천하 열방에게 둘러싸여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성읍은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간대요. 자,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이 왕의 강림하심이 이루어지는 어떤 배경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분, 평안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 역사하시는 일은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우리 안에 그 부요한 영이 역사해요. 부요한 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강한 영이 역사해요. 왜? 살만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언제 강림하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간 내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가난해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내 마음이 부요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일은 참 드물어요. 드문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부요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건데,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리는 없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그때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런 위기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신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환난과 저주와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강한 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 강한 영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연약한 영이 임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예전 전쟁의 나라 싸우시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쭉 따라가 보면 이 여호와의 강림하심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가게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밟고 서신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밟고 서신대요. 이 감람산이 어떤 데인가 하면 성지순례로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고 또 예루살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서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대한 사진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조건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서 안 찍으면 이런 뷰가 나오지가 않아요. 딱 찍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가 아니라 감람산을 밟고 서실 것이고 그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질 것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남산 한가운데로 강림하실 것이고 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지 뭐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임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람산 한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질 것이고 뭐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는 이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다는 아닐지라도 훨씬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것을 재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데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면 예루살렘이 천하만국에 둘러싸여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전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대요. 그리고 이 갈라진 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벌어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서로 쫙 잘라서 남북으로 쫙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커다란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어지는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거룩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지 않지만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돼 있죠. 함께 임하신다고 돼 있는 것을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큰 영광 가운데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마지막 때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스가랴서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날 환난 후에, 스가랴도 똑같잖아요. 이 큰 환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도 그날 환난 후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랑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 강림할 거라고 했는데 스가랴서도 똑같이 이때 인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그날과 같은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날 큰 환난 후에, 스가랴에서도 이 큰 환난 후에 예수께서도 해와 별이 빛을 잃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고 스가랴도 역시 똑같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고 예수께서도 그때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고 스가랴에서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 천군들, 거룩한 자라 그랬는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천군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천군들을 이끌고 강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스가랴가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똑같은 그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묘사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묘사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예배의 대상, 종교의 대상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발로 이 땅을 밟고 서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실제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발로 이 땅을 밟고 서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셔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역사 역시 실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실제로 반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전반부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역사가 계속됩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생수가 반은 동쪽으로 오르고 반은 서쪽으로 올라간대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대요. 사실 여름은 이스라엘의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거든요. 물이 흘러갈 수 없는 때예요. 그런데도 이 생수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이 생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생명이죠. 사망이 역사하는 전쟁, 파괴가 역사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이는 인간들의 죄, 죽이는 죄가 만들어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파괴하는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동서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사망과 파괴가 역사하던 곳에 생명과 회복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비단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겐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파괴, 죽음과 고통이 역사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반전의 역사는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파괴되었던 수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파괴되었던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파괴되었던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또 자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하여간 회복되고 살리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질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무너질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은근히 말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내가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강한 영, 교만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세요.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뜨리실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걸 무너뜨리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로 회복돼야 될 생명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진짜로 회복돼야 될 생명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환난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왕은 지금도 왕이시지만 천하의 왕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천하의 열국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열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생수로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회복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강림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다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 가운데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예배와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강림하시는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데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가 평평해져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림몬은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생수가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높아져야 흘러내려가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로 들어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수의 역사가 흘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보고 생수의 강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회복은 여러분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런 이 복잡한 과정들을 허락하시겠어요. 이전 단계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보고 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것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죠. 생수가 그 높여진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동과 서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지실 때는 단순히 이전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이전과는 다르게 높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들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이셔서 그것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동과 서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가지고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이상은 넘어갈 수 없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루살렘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예루살렘이 천하만국에 둘러싸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하던 이 아름다운 성읍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근데 사실은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강한 영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높이셔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스가랴에서는 높이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하여간 다 하늘에 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높아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생명의 강이 돈과 소로 흘러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높이 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대요. 평화의 도시. 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름의 의미가 원래 평화라는 뜻이죠. 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데스티니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되고 영광된 계획, 그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높이 드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강림하실 때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거는 길게 살펴보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에게 해당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혹시 해당하는 분 계세요? 해당하는 분은 큰일 납니다. 눈이 썩고 혀가 썩을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뭐 길게 살펴보지 뭐 짧게 살펴봅시다. 하여간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던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강림, 똑같은 사건인데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심판과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몇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신학자들도 아주 난감해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고 혀가 혀에서 쏟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저주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게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믿기를 거부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막 힘들어해요. 무슨 뜻일까 막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다 껴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도 그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왕이 강림했을 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만큼 원수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심판도 역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거예요. 그 재앙과 심판과 고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이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날.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시고 계속 참아주시지만 그날이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인데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별일 없던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가 그날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제가 하나님께서 No more chance 그리고 진노하시는 날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심판과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1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재앙의 핵심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 얘기는 어두운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조금도 없으시다는 뜻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들어내신다, 이건 무슨 이죠? 이 구약에서 표현한 것은, 이 구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가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완성된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도 그 본질을 묘사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피차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것이 만연한 세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뒀다간 다 죽을 텐데, 아이고, 이렇게 뒀다가는 한 놈도 살아남을 놈이 없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계신데, 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휴, 이제 모르겠다, 네가 마음대로 해. 이 날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돌아가세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무너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여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비록 육체는 망해도 영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그 이야기죠. 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내버려뒀다간 다 죽을 텐데. 그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 그러니까 이곳에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계시다가 그냥 내어주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죠.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시고 자중진환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피차 손을 들어 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망하게 되는데, 이 육체가 망했을 때 뭐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의 날이 이 날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들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은 망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해서 나라도 망하고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은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결국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대요. 죄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스가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끝, 결말이에요.
스가랴의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와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요,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중간이고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결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간에는 굽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챕터,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의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결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결정돼 있어요. 마지막은 결정돼 있어요. 비록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강한 영이 무너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스가랴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결론은 왕의 강림입니다. 왕의 강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림하셔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의 반전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고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낙심도 되고 그 가운데 스가랴가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중간에 천하만국이 너희를 둘러쌀 수도 있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이 뭔 줄 알아? 마지막은 그 위기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향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재건해. 낙심하지 말고 keep going 해. 너희가 이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준비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왕의 강림으로 구체화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으면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재는 추상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셔.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임재는 왕의 강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왕이 감람산을 밟고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뭔 줄 알아? 그것은 그분이 구체적인 손을 들어서 원수를 무찌르시는 것이고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준비해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성전을 세움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엔 왕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네,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너희 몸이 여호와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 주님, 나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합니다. 예, 주님, 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있으십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자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자들은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자에게는 승리와 축복과 완성의 날이지만, 성전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의 결론입니다. 성전을 세우십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성전을 세우십시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이시고 회복하시는 큰 반전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좀 간절히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세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왕의 강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강림하심을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좌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늘 강림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